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신령한 것에 대한 지식, 신령한 것에 대한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물론 고린도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문제 많은 교회였고, 어떻게 보게 되면 참 이렇게 주님이 보실 때 칭찬할 만한 그러한 교회는 아니었죠. 건강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주님 그것도 다 아시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처한 환경과 형편이 어떤지 참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그러한 이 환경이 오늘 고린도 교회가 처해져 있었던 그런 환경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이기는 했지만 건강하기는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규모와 교회의 건강은 별개입니다. 교회가 크고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 교회 건강한 교회야,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죠. 또 교회가 조그마니까 그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처해진 환경은 세속의 물결이 너무나도 거센 그러한 교회였던 거죠.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도시들,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과 모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보았을 때 고린도라는 이 지역의 특성상 굉장히 이 세속의 물결이 급속도로 흘러가는 그러한 모양이었습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시대의 상황에서 볼 때는 굉장히 세속의 물결이 거센 이러한 형편에 놓여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지를 여러분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그 환경의 모습을 보는 항구 지역에 별의별 그 사람들이 오가고 별의별 소식들이 다 오가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때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현대 교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문제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는 여러분 그 어려움과 그 건강을 지켜가기 위한 얼마의 노력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을 가지고 교회에 전달된 편지만 보아도요 절반 정도가 됩니다. 절반 정도 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꽉 차 있죠. 사도행전도 사실을 보게 되면 역사서긴 하지만 교회가 세워져가는 역사, 선교팀들이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기록해 놓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까? 신약 성경을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 27권을 우리에게 정경으로 주셔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면서 천국까지 가는 그 책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그렇게 교회에 대한 내용이 많은 거예요? 로마,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여러분 일반 서신에도 보게 되면은요 그 편지들이 다 교회를 향한 그런 그 겉면의 편지인 것을 보게 되죠. 그 이유는 교회가 가진 영광, 교회가 가진 영광이 놀랍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성, 저희가 이번에 이제 어제 그저께 선교지 이렇게 다녀왔는데 순교지 교회들을 이제 세 군데 이렇게 방문하고 왔습니다. 한 군데 가서 네 교회를 방문하고 이제 그 중에서 세 교회가 순교자들이 계신 그러한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참 제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신앙이었습니다. 언젠가 혹시라도 나도 그런 때가 오게 되면 나도 저 믿음 지켜야 되는데 지켜야지 막 이렇게 다짐하고
또 이렇게 정말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되새기면서 오는 시간이었는데요. 도대체 그분들은 무엇 때문에 순교를 했는가? 그럼 무엇 때문에 순교를 했죠? 어떤 교회 목사님은, 장로님 한 분이 이 공산당이 워낙 드세게 하니까 오늘 밤 빠져나가지 않으시면 죽는다. 그래서 나는 가지 않겠다. 그날 밤에 끌려가서 공산당에게 붙잡혀가지고 순교하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여러분, 교회가 도대체 뭔데 자기 생명까지 내놓으면서 교회를 지키려고 합니까? 이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의 영광, 이보다 값질 수 없는, 생명보다 소중한 교회의 영광. 교회가 내 생명보다 소중하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생명을 내놓으면서 순교의 자리에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 또 교회가 처하게 된 위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교회의 얘기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곳이죠. 생명보다 소중한 곳이죠. 사도들의 증거가 무엇인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내려고 했던 교회, 자기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지켜내려고 했었던 것, 교회. 사도 베드로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빠져나올 때 예수님이 로마로 향해 들어가시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버리고 가는 그 교회로 향해서 간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기가 붙잡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다시 그 교회로 들어가서 교회에서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역사, 여러분, 이게 교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사도들의 순종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었죠. 이 세워진 이후에도 끊임없는 공격으로 숱한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온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외부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있어서 견디기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더 심각한 것은 내부적으로 교묘하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과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악습의 반복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신약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보게 되면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 교회 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했던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 나가고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나 그리고 교회가 막 세워졌던 어떤 초기에만 그랬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진 후에도 어느 순간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한순간에 교회의 순전함과 순결함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타락으로 이끌었던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름 있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순결함과 순수함이 다 퇴색돼 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작고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 재정이 많이 모였지만 어느 순간에 어떤 잘못된 어떤 그런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요, 교회가 이 순결함과 마땅히 지켜야 될 이 신앙의 이 놀라운 은혜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혼돈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성도의 심령이 이제 상하여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사실 외부적인 어려움일 때는 내부적으로 갈등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성도들이 마음에 상처받고 그러는 일은 덜합니다. 근데 교회에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 안에 어떤 잘못된 가르침,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자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은요, 문제가 생겨나게 되죠. 이렇게 문제가 생겨나게 되면은요, 믿음이 그나마 있는 분들은 버팁니다. 왜?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버티면서 그 시간을 지나가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부터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분들이 구원의 삶에 대한 여정을 포기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굉장히 아파하시는 일들. 천하보다도 더 소중한 한 영혼이 교회의 잘못된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화목하고 평화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하나됨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가족 구성원들로서의 이 삶을 잃어버리게 되는 어떤 한순간에 여러분 믿음이 여린 사람부터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교회가 그런 곳인가 하고 왔더니 아유 뭐 교회 별거 아니네. 에휴 교회 가도 소용없어. 그리고 여러분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은 지역마다 시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교회의 순결함을 지켜가는 것은 안팎의 많은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면서 얻어내는 것이죠. 바깥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상황 지나오면서 바깥에서부터 하지 말아라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때도 우리는 순전한 믿음을 지켜가면서 어려운 일 당하면 욕을 먹고 수모를 당하면서도 우리가 마땅히 지키고 해야 될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통과하지만 사실은 또 안의 문제들, 여러 가지 다양한 세상에서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다양한 기준과 가치의 기준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어떤 일들로 인해서 파당이 형성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 그것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헤쳐나가면서 하나로 만들어가면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건강함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우리 안양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써 지키셔야 돼요. 교회의 건강은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만안구청장이 신경 써주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오늘 두 번째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어려움은 예수 믿기 전부터 지속되었던 각 개인의 우상 숭배의 흐름이 신앙생활 이후에도 흐르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항구에 위치한 결과 다양한 문화와 이교적 신앙이 물밀듯 들어오던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배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내가 믿는 신은 이런 신이야. 그러면서 그 이야기들을 막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여러 이교 신앙이나 이방 종교 가운데 신비적 요구를 추구하는 종교들도 굉장히 많았죠.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종교였던 바알이나 아세라만 보아도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신들의 이 그 숭배를 보아도요, 황홀경, 무화경 이런 것에 막 빠져가지고 어떤 그 환상을 보고 점괘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이 접신하는 이러한 그 일들이 이 종교적 행위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바알 교다, 아세라 교다, 그럼 그냥 그냥 어떤 하나의 교리로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체험이 있는 거예요. 체험. 우리나라도 토속 종교들을 보게 되면 무속인들이 막 징꽹가리 치면서 뭐 합니까? 황홀경에 빠지는 거예요. 접신하는 거예요. 접신. 막 쟁쟁쟁쟁쟁쟁쟁쟁쟁 두드리면서 귀신을 불러내는 거잖아요. 귀신이 내 안에 오도록. 귀신이 내 안에 와서 귀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게 여러분 이게 토테미즘과 이 무속신앙의 어떤 그런 핵심 아니겠습니까? 접신이에요. 접신.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 영적인 존재를 모시는 과정이죠. 이러한 그 모습들은 대부분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 종교인들을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불교 사람들을 봐도 그냥 그 사람이 불교 사람이지만 사실 그들이 종교 행위의 어떤 행위들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영적인 체험을 추구하는 이런 행위들이 다 있기 마련인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체험은 그것이 비록 이교적일지라도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체험적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귀신도 뭐라 그래요? 무당들도요, 신령한 무당이 있잖아요. 신령한 무당. 학습해서 공부해가지고 무당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귀신의 어떤 그 압도되어져 가지고 이 무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1절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게 이제 풀어서 지금 이렇게 한번 꼬아서 말씀한 건데, 풀어서 설명하면 그리스도인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죠. 나는 너희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모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되니까 이게 조금 이게 말이 그런데,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풀게 되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적 체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성도님 축복하고요, 가정에서 부득이하게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안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은요, 신앙적 체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신앙적 체험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가로막아요. 오늘도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쉬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 잃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누구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시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의 증거의 역사, 그 회개의 역사, 병 고침의 역사,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 이 모든 역사가 이 신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안 계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이 똑같이 사도들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하죠.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요,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요,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요, 막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되고요, 수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령한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죠. 왜? 지금 성부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뭔지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늘 거기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님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주목해서 알아가야 되고, 때로는 간절히 사모함으로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모하셔서 은혜를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갈망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요,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영생 얻은 것으로만 만족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누구보다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냥 오늘 나 영혼 구원 얻었어, 영혼 구원 얻었으면 됐지 뭐.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구원파랑 다를 바가 없어요. 구원파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 하나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이 삶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죠. 오늘 세 번째 보게 되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영적 방종의 문제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회심하기 전에 자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자신들이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기독교 신앙에 그대로 접목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내가 다른 신 믿었잖아요. 근데 고린도 와서 어떻게 하다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나도 그 신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구주로 모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그 전에 경험했던 그 체험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기독교 신앙에 접목시키는 거예요. 내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그것을 동일시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들은 자신의 신앙의 목적과 방식은 그대로 두고 섬기는 분만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나를 무조건 축복해 주는 신, 형통을 주는 신, 그것이 우상이었는데 그 우상을 그냥 하나님으로만 바꾼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바알 신앙은요, 나 잘 되는 게 바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바알 신앙의 핵심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래서 가나안 종교 중에서는요, 자기 자식도 그냥 제물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나은 사람 잘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자식도 갖다 바치는 이러한 일들이 그 가나안 신앙의 핵심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건 그대로 두고, 나 잘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은 그냥 그대로 두고 나를 잘 되게 하는 걸 우상에서 하나님으로 바꿔버렸을 뿐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럿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전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대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체험들은 실제하며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존재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대적자인 마귀 사탄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있대. 그렇대. 뭘 이렇게 지으셨대. 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근데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난 타락한 천사 마귀 사탄도 존재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영물이지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러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타락한 천사인 마귀 사탄도 영물이어서 갖가지 이적과 체험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런데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목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지만 마귀 사탄에 의해서도 온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오는 영적인 체험과 마귀 사탄으로 인해서 오는 영적인 체험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극명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은 누굽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 도둑이 왜 왔는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는 거예요. 와서 뭐 하겠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생명을 얻기를 바라고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라시지만 마귀 사탄의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는 전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잘 분별하고 잘 접근해야 하나님의 은혜는 충실하게 누리고 마귀의 역사는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라고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이 체험은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고 갈급해야 되지만,
마귀로부터 오는 이 영의 역사들은 거부하고 거절하고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영적인 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지한 것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무관심한 분들도 계세요. 영적인 세계, 무슨 영적인 무슨 세계가 있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무슨 영적인 세계가 나를,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세심바 되어져 가지고 내 삶의 걸음걸음들을 다 하나님이 아시고 뭘 내가 그거를 굳이 알 필요 있냐?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구원받을 때까지 쭉 믿음 생활하다가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여기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 경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잃게 되고 마귀 조롱과 괴계에 의해 쉽게 빠져버리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굉장히 과학이 발전한 사회를 살고 있죠. 요즘처럼 여러분 과학이 발전한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첨단의 이런 시간들을 지나가는데, 그럼 여러분 점집이 줄어야 되잖아요. 무슨 점집은 무슨 점이야? 현대인들이 다 알잖아요. 아이고, 무슨 영은 무슨 영이야, 점은 무슨 점이야. 여러분은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점집이 줄어듭니까? 여러분 점집 안 줍니다. 요즘은요 베레벨 점들이 더 늘어가지고 요즘에는 카페에서도 점을 봅니다. 여러분 아세요? 카페에서도 점을 본다니까요. 와, 요즘 같은 세상에 이 과학기술 문명이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도요 카페에서 점 봐요. 타로점이다, 무슨 사주 카페다, 뭐 별의별 미신적인 것들 다 동원되고, TV나 뭐 여러 매체에서 심심풀이라고 하면서 뭐 보라 그럽니까? 사주 몇 날 몇 시 몇 언제 태어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사주 보잖아요. 사주. 근데 여러분 전혀 생각지도 않다가 우연히 재미삼아 점을 보고 나서는 그게 맞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영험한 세계가 있다니까요. 학습해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은 돌팔이에요. 그 사람들은 못 맞힐 때가 많아요. 근데 진짜 영의 세계에서는 맞추잖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현대과학 사회를 살아가면서도요 우주 로켓을 쏘아 올리는 이 시대에서, 근데 제가 지난번에 뭘 봤냐면은 우주 로켓을 쏴서 지금 만들어서 하늘로 올리는데, 여러분 부품이 몇만 개가 그 안에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 부품 중에서 단 하나라도 오류가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확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됩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정교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돼지 머리를 그 앞에다가 놓고 이거 사고 없게 좀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 절을 하는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니 세상에 그 수학 다 두들겨 가지고 하는 그 사람들도 여러분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마귀가 영물 아닙니까? 마귀가 영물이에요. 영물. 마귀는 우리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큰 사건, 고통, 아픔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왔구나 이렇게 탁 던질 때 그냥 찔러서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의 모습을 알고 탁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왜 그렇게 역사할까요?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 그래서 마귀 얘기를 들면 점점 옥죄어집니다. 삶이 점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마귀의 얘기만 듣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마귀 역사의 핵심이에요. 집안 살림을 다 갖다 바치면서도요 그래도 그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내 인생이 다 망가지고 내 인생이 다 형편없이 무너져도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거기에 점점 빠져들다가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팔아먹도록 하는 것이 마귀 역사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뭘 이해하게 되면은요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믿음 생활을 오래 했어도 마귀 역사에 넘어갑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귀의 역사를 잘 이겨내고 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어떤 분들은 점집으로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고사님
그 집 이용해.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점집 가자고. 그것도 권사님한테 전도를 해요. 점집으로 가자고. 세상에. 용하지요. 마귀 역사 용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놀랍지만은요, 마귀도 영물이기 때문에 마귀 역사도 용합니다. 용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용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마귀 용하다. 그래, 용한데 용해서 어떻다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용한 것에 넘어가서 신앙 잃어버리고 가산탕진하고 관계가 다 깨지고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영혼까지 잃게 되면 마귀 역사인 거예요. 마귀 역사. 그렇죠?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용해요. 용해. 다 맞춰요. 근데 다 맞춰서 무슨 일이 있든지 다 갖다 거기다 묻잖아요. 근데 묻다 보면은 점점 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그리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가사는 다 탕진하고 그래도 그냥 무서워서. 왜요? 마귀는 공포심을 가져다 줍니다. 마귀 역사의 핵심은 뭐냐면 공포심. 그거 하지 않으면 벌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해야 벌을 면할 수가 있으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고 신령한 것에 대한 지식과 체험이 없으면요, 이러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령한 은혜들을 때마다 경험하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들을 계속 경험하셔야 돼요. 담대해지셔야 돼요. 마귀 역사를 보면 딱 보고 딱 캐치하고 그건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님의 도움만 받으면서,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까, 풍성케 하시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망하는 분 봤어요? 예수 믿었는데 가정 깨지는 그 가정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예수 믿고 가정 깨라고 돼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그건 성경을 잘못 풀이하는 거고,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깨져가는 가정도 하나로 만드는 분이 성령의 역사죠. 우리의 삶이 가난하고 정말 궁핍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자유케 되어지고 점점 나아지는 게 성령의 역사죠. 어디 성령께서 우리의 가산 다 탕진하고 다 뺏어가고 가난뱅이로 만듭니까? 물론 가장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 삶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영의 세계에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 정말 이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부욕해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쫓아서 우리가 걸어갈 때 그 은혜들을 누리게 되죠. 오늘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하심과 마귀적이고 미신적인 것은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는가? 3절에 말씀하고 있죠.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3절에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요, 예수님과 깊은 연관을 갖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끝에 누가 나와야 되면 늘 예수님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나도 안 나오고 그 누구도 안 나오고 이만희 이런 사람 안 나와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쫙 나오게 되면 그 끝에 딱 예수님만 보이도록 돼야 돼요. 다른 거는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나 다른 것이 드러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치우치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이거는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아무리 신령한 것 같고 뭐 계시를 본 것 같고 뭔가 이게 딱 맞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마귀의 역사지. 반면에 예수님의 구주 되심과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만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인다. 그냥 그것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내가 죽어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그는 살리는데 하나가 되어져 가요. 거기에 풍성한 은혜가 임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마귀는 싸우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은 싸우게 하지 않으세요. 성령은 용서하게 하고 포용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시죠.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겸손함과 온유함이 드러나게 되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가는 사람들은 겸손하고, 왜? 예수님을 닮아 있는 거니까. 부드럽고 따뜻하죠.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예수님이 오신 그곳에 거짓이 일어나고 마침내 자유와 평화가 임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곳에 모두를 복되게 하고 자유와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주되심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해가면서 이 마귀의 괴계와 마귀의 모든 역사들을 다 물리치고 삶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양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